잠언 24장 1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고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전도서 그리고 잠언 같은 이런 지혜의 문학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자가 되기를 권면하고 그 지혜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특징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면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될 줄 알고 내가 품은 뜻대로 모든 것이 성취될 줄 알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나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나만 바라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지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지혜자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르고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지혜자냐 그렇지 않으냐가 분명히 밝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지혜자가 취해야 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먼저는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지혜자는 연약한 자를 도울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애정과 관심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나는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나도 그런 사람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실까 우린 궁금해해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그게 우리는 궁금해요. 그게 궁금한데 그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도 나를 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요. 근데 약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배려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의 삶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또한 악한 자들을 보면서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것을 부러워하지,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원수가 안 되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원수가 망하고 원수가 어떤 피해를 입고 원수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기뻐하고 쾌재를 부리고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그런데 지혜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원수가 망하더라도 그걸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고 참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특별히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지혜는 어디 그 마음의 자리가 어디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혜는 그 자리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식은 그 자리가 머리일지 모르지만 지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참 지혜의 모습과 태도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보면 특별히 지혜를 가진 이 지혜자가 그의 제자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는 어려움에 처한 자를 외면하지 말아라. 어려움에 처한 자를 외면하지 말아라. 긴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거나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피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혹시 나에게 피해가 올까? 혹시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혹시 내가 내가 또 불편한 일을 겪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어려움에 처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우리는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는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내가 못 도왔다. 나는 그것을 몰라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핑계를 대고 변명을 찾을지 모르고
그래서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할지 모르지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아주 어렵고 긴박한 위기 가운데 있는 일을 외면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외면했다면 하나님도 내가 위기에 처할 때 너를 외면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어려움에 처한 자를 외면하거나 내가 몰랐다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지 말아라. 가난한 분을 위해서 일생을 사셨던 그런 분이 계세요. 자기의 삶을 헌신하며 살았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냐?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꾸 모르거나 내 책임은 아니라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그 동기를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때 특별히 어려운 자들,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없는 자들을 돕는 것, 그것은 은혜를 받는 길이고 지혜자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때 핑계를 대요. 나는 몰랐다. 나는 할 수 없었다. 핑계가 이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핑계는 실패라는 집을 짓는 데 쓰는 못과 같은 거래요. 못, 건축할 때 못이 있잖아요. 못을 가지고 박아서 이렇게 못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못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 집은. 우리가 핑계가 되는 게, 변명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 말씀에서 지혜자는 다시 한번 지혜를 붙들고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당부해요. 송이꿀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꿀이 맛있잖아요. 달잖아요. 달콤하잖아요. 지혜가 마치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그렇게 달콤하고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달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갈 때 나의 삶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악인과 의인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의인을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의인의 처소를 부수려고 그러고 의인에게 어떤 해로운 일을 자꾸 도모한다는 거예요. 왜? 시기하고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의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싫어서 그렇게 그 의인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그러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의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어요. 여기 보면 7번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숫자 7만을 뜻하는 게 아닐 거예요. 성경의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정말 고난과 어려움을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나의 길을 막으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나의 쉬는 처소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심을 나는 믿어요. 나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의인, 지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17절, 18절, 19절, 20절에서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아라.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안 되면 기분이 좋아요. 우리는 그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할 때도 있어요. 아유,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원수가 안 되거나 원수가 엎드러지고 무너졌다 그래서 그걸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가 안 되고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닮아가는 것을, 악인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고 아무리 나의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그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기대하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악인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니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오히려 원수가 안 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주의 말씀처럼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악자들 때문에 부은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한 사람들이 잘 된다고 화를 내거나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요. 그러니 그들의 결국이 어떨지 우리는 알아요. 그들에게는 장래가 없음을 알아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비유를 합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결국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들이 흥하는 것 같지만 그 등불이 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지혜자는 우리에게 참 지혜의 삶을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가진 지혜가 나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특별히 내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통해서 내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시련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학가 괴테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을 행하는 데는 고려가 필요 없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행하는 데는 서슴없이 행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데는 주저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선을 행하는 데는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나를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어려운 자를 돕지 않고 오히려 그 삶에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흥하는 줄 알고 자기 자신의 현재의 것을 붙잡고 자기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 지혜자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를 저희들이 잘 붙잡고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들,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핑계대지 말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은혜를 받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렇게 주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힘이 없는 자들, 시련 가운데 있는 이들, 삶의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한 이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기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기에 오히려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는 악한 원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닮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자신의 삶,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자녀들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기며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께 맡기는 모든 것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소망 중에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간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 주를 만나고 새로운 능력과 소망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